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 미가에 대한 소개는 미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살던 사람이다. 예, 이 왕들이 살던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왕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 이어서 다시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 미가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모레셋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다. 자,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이 모레셋, 이 예루살렘에서요, 이 남서쪽으로 여기가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뭐 모레셋 이렇게 하면 드론 영상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모레셋 지방이 지금은 뭐 이렇게 낮은 구릉지대이지만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제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가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미카야후, 이제 이런 뜻인데요.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바로 이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그 구절이 있는데, 이게 미엘 카모카. 그래서 미가의 이름과 이 7장 18절이 같은 이렇게 단어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미가가 담고 있는 그 핵심 사상은 바로 이 미가의 이름 뜻에 담겨 있어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같은 분을 향해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분을 다시 섬기기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미가라는 이름 속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가는 예레미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서 다른 선지서에 등장하는 사람은 미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모든 유다의 백성에게 예언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도 이 미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미가의 시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전에 조금 더 넓게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아까 호세아로부터 시작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 자,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에요. 이 예후라는 사람은 누구죠? 예, 우리 구약에서 이제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후로부터 네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고,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전성기였던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2의 황금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은빛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특히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토를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맛 어기부터, 여기 이제 위에부터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하맛이에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수복했다는 것이죠. 아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아람을 지배하는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북쪽에 있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제 바로 아수르였죠. 자, 아수르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지리멸렬했다는 것이에요.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또 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대외적으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외교적 공백기를 틈타서 여로보암 2세가 자신의 그 영향력을 이제 확장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지중해 무역, 이 지중해와 또 이쪽으로 통하는 이제 이 무역을 장악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부유한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남유다에는 누가 다스렸냐면 바로 이제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자, 우시야 왕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를 재조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레셋 지방을 점령했고, 남쪽 지방에 방어 요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우시야도 굉장히 이제 번성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가 이제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병으로 그가 사람들을 피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시대,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 2세, 남쪽에는 이 우시야 왕 때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는데요. 자, 오히려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가장 번성한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타락한 시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또 도덕적 타락이 이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 예,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늘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이제 현세지향적이고 극단적인 인본주의.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예언했던 시기는요, 바로 이제 이 여로보암 왕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도자들이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있다. 또 세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 의인 학대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절기를 형식적으로라도 지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무조건 보호하실 거다라고 이제 믿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모스가 이제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시대는 현세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파괴하는,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만 이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내부적으로 고전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다시 이제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등장한 불세출의 영웅이 누구냐? 바로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는요, 아수르의 내부 문제를 다 정리하고 이제 대외 정복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 때의 이 아수르 영토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노란색 지역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즉위할 때의 영토였는데, 여기 있는 이제 이 초록색 전체의 이 영토가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을 무렵의 영토였다는 거.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영토를 이제 이 사람이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제 미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영토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이
이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동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서로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반역을 하자,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지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거부하는 것이죠. 동맹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먼저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이 배후 지방 뒤쪽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는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이제 패퇴시키지만 오히려 남유다는 더 아수르의 속국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제 아수르에 더 많은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됐고요. 더 정치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이후에도 아수르는 전성기를 더 맞이해서요. 살마네셀 5세 때에는 더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서 기원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자, 그리고 주전 BC 720년에 이번에는 애굽을 중심으로 아수르에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사르곤 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애굽까지도 이 아수르의 그 영향력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요담과 아까 미가서 1장 1절에 있었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가 바로 이 아수르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시대의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도 이 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요담과 아하스가 나름 개혁을 이렇게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요담은 이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얼마 길지 못했고요. 아하스 때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절정으로 향해 갔죠. 그 아수르의 신의 어떤 그 신전을 성전 안에다가 이제 꾸며놓고 거기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아하스 시대에는 그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어떤 인신제사 풍습이 있기도 했고, 굉장히 이제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바로 아하스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도했죠.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다음 아하스가 세웠던 그 목상들을 없애고 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개혁을 시도했지만요. 자, 뿌리 깊은 사회 전반의 죄악들을 돌이키는 데는 역부족했다. 바로 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남유다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 시대의 그 시대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제 경제 사회적인 상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미가 시대는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여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성읍들이 폐허가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모두가 힘들게 사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요. 자, 그런데 경제적, 사회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이 만연했다. 이것이 이제 미가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쭉 가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 누가요? 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 미가서 3장 1절 3절을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예,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살을 먹고 예, 먹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 또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이때의 경제 사회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종교적 상황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담 시대 정직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또 아하스 시대 우상 숭배의 풍습이 더욱더 많아졌고 산당과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죠. 예. 또 암몬 사람의 신 몰렉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만연했다. 히스기야는 개혁이 실패했다. 미가는 이런 신앙적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가서 3장 11절을 보면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또 특히 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룩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돈을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팔아치우는 것이 바로 이 미가 시대의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예언. 난 백성들을 호도하는 것이 바로 미가 시대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참 많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 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과연 미가의 시대만의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소선지서를 읽어야 할까요? 예. 자,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율법과 믿음의 균형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소선지서는 율법과 믿음의 그 관계를 제시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아주 강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믿음은 경외와 성실과 겸손의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공의와 인애와 의를 실천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인애와 의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공로를 통해서 이런 어떤 윤리적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믿음과 율법의 이 관계는 한국 교회에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값싼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정도, 내지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율법과 믿음이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율법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를 이 소선지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예요. 자, 우리가 이 인애와 공의와 의의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이끌려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선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침내 다시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아의 고난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아주 강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믿음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 보통은 은사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공의와 인애와 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 공의와 인애와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그런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소선지서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축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선지서에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미래에 완성된 새로운 창조 질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소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가 오시고 이 종말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소선지서는 미리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종말에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지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죄화와 쾌락과 근심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우리가 미리 그 세상을 맛보아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소선지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소선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 즉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했을 때 온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이 세상도 희망과 빛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요새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또 많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기준이에요. 근데 기준마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은 더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을 내려가는 자동차처럼 더 타락의 길로 급속도로 이제 타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결국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서 제가 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간단한 퀴즈 몇 가지를 좀 보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를 보고 OX로 답해 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2권의 소예언서는 중구난방으로 모아놓은 책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중구난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한 권의 통일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가는 모레셋 출신으로 남유다를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맞아요. 맞는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성기가 아니라 쇠퇴하던 시기였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위협을 가한 나라는 애굽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였죠. 아수르.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주로 일반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타락을 지적한 건 맞는데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죄를 주로 지적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믿음과 율법 중에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믿음도 강조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율법의 삶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율법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강의가 조금 길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강의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나 느낌을 이해하시고 이제 미가서 본문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같이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다음 구조에 맞게 읽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과 심판 회복, 심판 회복이 이제 번갈아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다시 통독하시면서 주요 내용이 무엇이겠다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미가서를 다시 통독해 보신다면 다음 주 강의부터 훨씬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